지난주에 미국을 순방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마음으로 지켜보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사회가 좀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세계 체제가 수많은 불평등과 불안정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는 조금 다극적인 체제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외교는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미국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면서 편향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 결과로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심지어 경제 위기까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그 제목을 보니 참 속쓰렸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입니다. 70주년이라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쟁이 정지된 상태에서 살아온 그 세월의 길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맹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면 그런 이름을 추정해서는 안 될 내용으로 그 내용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골자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만 따오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 확대, 철통 같은 양자협력 강화. 이런 약속은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패권에 순응한 내용입니다. 지난 70년을 위기로 지나오면서 외태로움을 반복해온 우리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매우 악독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주권 국가로서의 동등한 바탕 위에서 평등하게 맺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이 정부는 아예 국가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국토의 이해관계를 모두 송두리째 외국에 예속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죠. 갈수록 평화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말짱이 우리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우리는 우리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씨가 더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굴종 외교, 사대주의로 일관된 미국을 향한 정책,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것이 마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었던 모습과 흡사하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은 유대사회의 바리새인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해괴한 논리를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에 봉사했었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아주 이 시대에 필요치 않는 낯선 목소리를 말하고 있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실제로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겉으로는 매우 목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 시대를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바리새인과의 대결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나오는 8장과 9장은 바리새인을 향한 철저한 비판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서 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을 들먹이면서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양두구육의 논리를 펴면서 그 땅에서 생명을 일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눈을 새롭게 뜬 사람들,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협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8, 9장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리켜서 그들을 말하기를 진리를 왜곡하는 비뚤어진 사람이요 눈먼 인도자라고 비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갈라진 논리로 삶의 피폐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들려준 양과 목자의 비유는 예수께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날에 유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에스겔이 그들에게 들려줬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6절에 불과한 짧은 이야기이지만 에스겔 34장을 보면 한 장 전체가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의 포로민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시대를 말합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살육당하여 그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포로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내겠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이게 에스겔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 변해버린 그 땅.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끌려가지 않고 자기 땅을 살아가면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지지요. 그런데 삶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해서인지 이 에스겔의 목소리를 예수께서 들려주어도 오늘 6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것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들은 당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잔인한 억압,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걸 보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깨우치는 데 그토록 더뎠을까요? 이런 질문은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던져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전쟁과 불평등으로 앓고 있는 세계요, 어쩌면 파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한 우리 시대의 모습을 가리켜서 한 인문학자는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공동의 침체를 상식이라고 하고 있고, 공동의 나태를 평화라고 말하며 공동의 타락을 질서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쉘비 스퐁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의 교회는 외부의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유배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근본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종교적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탱시키는 근본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감정은 뜨겁고 행동은 분주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신념을 되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퐁은 이 신앙 고백이 힘을 잃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그런 척하고 놀기,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낡은 교리를 신봉하는 보수적인 교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6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멘, 아멘. 우리 한국말로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간절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요한 공동체의 갈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로마의 평화,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가 향해 들어가자 하는 갈망이지 않겠습니까?
대결과 갈등의 위태로움 속에서 선한 목자로서 평화를 주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갈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양들이 지나다닐 생명의 문이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을 것이라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에스겔이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했었던, 그리고 들었었던 하늘의 소리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민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그 암울했던 현실을 대제국이 지배하는 절망의 세계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로 그려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던 요한 공동체도 그 믿음을 갈구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둠을 너무 깊이 경험할 때는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기 쉽고, 고난 속에서 살다 보면 평화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서신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은 종이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절부터 읽었으니까 한 절을 빼고 읽었는데요.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회학적인 눈으로 본다면 계급 사회를 온전시키는 굴종의 윤리를 성서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서 본문은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기록되었었던 그 사회 생활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 의미를 오늘날에는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하고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사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관한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하는 권고를 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길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일궈왔습니다. 본문은 그 믿음을 예수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예수를 기억하면서 늘 고백해내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러한 유형의 삶은 주목받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숱한 불신들이 그러한 삶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지성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즉자적인 자기 욕망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해관계를 따라 방황하는 반지성주의가 사회 질서를 흐트립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기민하게 반응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기적인 자유가 결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지는 않을 자유로 둔갑하고 평등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논리로만 줄어들고만 맙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지성의 결핍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상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역시도 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 본문에는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의 원형이 담겨 있죠. 그것은 성서가 바라던 희년의 꿈을 이루어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서로 경외감을 품으면서 함께 지냈고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서로 나누어 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원초적인 경험은 오늘날 많이 퇴색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죠. 오래된 미래다. 그래서 오래된 그 과거의 모습은 우리의 살아갈 미래처럼 계속해서 호출되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부활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42절을 보면 네 가지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둘째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쓰는 것. 셋째는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넷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지켜야 할 네 가지 과제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작업 목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의 정신이든 인류의 문명이든 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 세계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길, 나아갈 길에 관한 그 말씀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요, 교인 숫자가 적어져 생기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그 캐리그마가 설 때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밝혀집니다. 이 캐리그마가 밝혀지면 신앙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귀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기독교가 인류 문명에 등장하고 생겨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서 하나가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변경시켜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행위에 앞서서 그들의 존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야기가 코이노니아죠. 이렇게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가 바로 서면 신앙 공동체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삶, 디아코니아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뒷받침하는 것이 삶의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거기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앙인의 용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비롭게 경험하죠. 온 세계가 서구 문명이 세속사회로 흘러갈 때 신학자 하비콕스는 이런 세속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를 가리켜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언자적인 종교요, 하나는 신비로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성숙해 나아가는 것은 그런 지혜와 삶이 넓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성숙의 방향이 마음속에 예언과 신비의 감각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혀져서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통까지 끌어안게 될 때 우리는 예언자적인 품성을 얻게 됩니다. 그 영성이 깊어져서 자기의 욕망을 호흡하기보다는 자기 존재를 떠받치고 있는 더 깊은 우리 세계 전체를 호흡하게 될 때 우리는 신비의 감각을 얻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예언과 신비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돕는 그런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냅니다.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예언의 전통, 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굵직한 신비, 이 경험 속에서 예수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부활의 공동체가 가졌었던 그런 믿음의 끈기, 그들이 평화의 길을 열고자 했었던 그들에 담겨 있었던 그 소망으로 만들어낸 슬기로움, 그리고 선한 목자와 함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싸매고 치유하는 그런 사랑의 온기, 이것을 지니고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투했던 그런 구원의 삶을 우리 또한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비추어주는 그런 새로운 삶의 초대, 그것이 이 부활의 시대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합니다.